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4장 찬양합니다. 찬송 464장 믿음의 새빛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에게 내가 땅을 조성할 때에도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면서 이 땅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의 위협으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묘사되는 거예요.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세상의 가장 작은 모래로 그 경계를 삼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삼지 않으시면 그냥 온 땅은 다 수몰되고 말겠죠. 이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바다, 그러면 무서운 존재. 이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혼돈을 야기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어요. 이러한 바다의 혼돈한 상태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상징한 것이 뱀, 용,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무시무시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했던 것처럼 혼돈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땅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 생명체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다 수몰되고 없어질 것인데 그 경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바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혼돈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계세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 어마무시한 그 거대한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아주 그 바다를 무슨 그 어린 아기처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 바다 아이가 너무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바다 아이에게 구름으로 옷을 입히시고 흑암으로 강보, 그러니까 기저귀를 채우셨다. 바다를 그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 아이가 울지 않고 잠잠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땅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다는 이 욥의 주장을 거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인 12절부터는 밤의 혼돈으로부터 낮을 불러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밤을 혼돈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은 캄캄하죠.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뭔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혼돈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만약에 밤이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마치 바다의 경계가 없으면 다 수몰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밤의 경계를 짓지 않으시면 새벽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늘 캄캄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새벽이 오고 날이 밝아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 땅에 다시 빛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불러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12절에 새벽 그랬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아침 노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침 노을이 빛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노을이 탁 뜨면서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아침 노을에게 명령해서 악인들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이제 이 어둠을 악한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 악인들을 물러낸 것에 있어서 네가 공헌한 바가 있냐 이거예요. 날이 밝는 거에 대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네가 공헌한 바가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없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 노을에게 명령하셔서 마치 가정주부가 이 담요를 털어내는 것처럼 악한 것들을 털어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요를 털어서 먼지를 제거하듯 하나님도 아침마다 이 땅에서 악인을 털어버리심으로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은 다시금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캄캄함이 물러가고 빛을 얻게 되고 그 긴 어둠을 뚫고 광명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당신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또 어둠을 다스리시고 새날을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욥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본문이에요.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도 모르면서, 새벽이 어떻게 오는지, 날이 어떤 식으로 밝아지는지도 모르면서 한낱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드느냐?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바다의 경계를 몰라도 또 새벽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빛을 차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들의 높이 든 팔을 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선전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악인은 결국 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악함을 꺾으실 그 공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날, 여러분이 새날을 의미하는 것은, 새벽이 의미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아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밝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날, 새로운 날, 생명의 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담대히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밤의 경계를 지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며 주님 안에만 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당신의 일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그늘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과 광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진옥 권사님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